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음을 고백하면 아멘 하시길 원합니다.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는 지난주에 청주에 호세길 목사님 심화하시는 교회 집회를 가졌었는데 다시 또 와달라고 요청이 와갖고요. 그러니까 백석교단이라 백석교단은 은퇴가 없거든요. 담임 목사님이 80세가 되셨다고 그래요. 근데 주일날 말씀 증거하기 힘든 체력이 되셔서 아마 여름철이라 좀 도움을 요청한 것 같아요. 지난주 낮에 설교하고 오셨는데 은혜를 받으셨다고 오늘은 주일 오전뿐만 아니라 저녁 8시 예배까지도 집회 인도해달라고 그러셔서 지금 가셨다가 아마 이제 밤늦게 올라오셔서 내일 또 산상정회를 참여하게 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날마다 우리 목사님이 쓰임 받는 것이 또 우리가 파송해서 또 우리가 보냈기 때문에 훗날에 주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는 동일한 상급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좌우 계신 분 한번 인사 나누자. 참 잘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의 삶 가운데 충만히 임하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부터 20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에베소 교회의 부흥의 원인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사도행전 벌써 강해가 56번째인데요. 여러분 사도행전 19장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3차 전도 여행 가운데 핵심적인 도시를 들려면 에베소 지역에서의 사역인데 19장 전체는 에베소의 사역이 담겨져 있습니다. 또 에베소 하면 기억나는 게 있죠. 전도행 1차, 2차, 3차 전도행 가운데 가장 오래 거주하면서 말씀을 증거했던 것이 이 에베소 지역입니다. 몇 년 동안 말씀을 가르쳤다는 거예요. 에베소에서요. 3년 동안. 2차 전도행 때 핵심적인 도시가 하나 있었죠. 1년 6개월 동안 말씀을 증거하며 교회를 세웠던 그러한 교회가 있었죠. 2차 전도행 때 고린도 교회. 그래서 2차 전도행 때는 고린도가 중심이었다면 3차 전도행 때는 에베소 교회가 중심되어서 19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에베소 교회에서 있었던 복음을 증거할 때 특별히 두란노 서원이라고 하는 곳에서 말씀을 증거했더니 하나님께서 능력을 나타내 주시는데 세 가지의 능력, 크게 세 가지 종류의 능력이 에베소 지역에 나타나므로 교회가 성장되고 부흥했다고 하는 귀한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은 에베소 지역에 대한 사역을 살펴보면서 피차 은혜 받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먼저 첫째로 에베소는 어떠한 곳이며 그곳에서의 바울 사도의 사역은 어떠한 것이었습니까? 에베소는 당시 아시아, 소아시아 주의 수도였습니다. 중심적인 도시였죠. 대표적 우상인 아데미 신전이 있던 곳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상이 있었고 또 경제적으로도 많이 발달되어 있는 50만 인구가 있었다고 그래요. 그 당시 50만 인구면 대단한 인구죠. 소아시아 최대의 무역 중심지로서 번화한 도시였고 문화예술이 발달된 곳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여러 무역이 발달되다 보니까 외부에 있는 신들이 들어오기도 하고 그러면서 우상을 섬기는데 그중에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라고 얘기하는 아데미 신전이 있었던 아데미 신을 섬기는 곳이죠. 마술이 성행했던 것, 마술로 돈 버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곳이 에베소 지역이었습니다. 바울은 이곳에 에베소에 들어오자마자 먼저 회당에 들어가서 석 달 동안 3개월 동안 하나님 나라에 관해서 복음을 증거합니다. 한번 8절 말씀 볼까요? 8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 봉독합니다.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바울 사도가 에베소 지역에 들어온 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사실은 2차 전도여행 고린도 지역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이제 안디옥이라는 파송한 교회 지역으로 가기 전에 잠깐 들렸던 곳이죠. 그때 이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증거했더니 회당에 있던 유대인들이 호기심을 가지고 은혜를 받음으로 이 바울 사도 보고 남아서 우리에게 복음을 증거해달라고 더 말씀을 전해달라고 요청을 하죠. 그때 바울 사도가 아닙니다. 저는 지금 안디옥으로 가는 중인데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면 다시 오게 될 것이니까 하나님께 맡기고 저는 떠나야 됩니다. 그러면서 거절하고 떠나게 되었던 사건을 아마 몇 주 전에 이야기 들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떠났던 곳에 하나님의 계획하심, 인도하심 속에 3차 전쟁 때는 에베소로 온 거예요. 왜냐하면 회당에서 사람들이 복음을 갈급해하고 받기를 원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3개월 동안 복음을 증거하자 어떠한 일이 벌어졌습니까? 9절 말씀 볼까요? 9절 말씀, 상반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뭐해서요? 굳어. 거기 밑줄 한번 보실래요? 마음이 굳어 뭐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복음을 증거했던 것 전도했는데 말씀을 뭐 했다는 거예요? 비방했다는 거예요. 비방이란 말은 나쁘게 말하다, 욕하다, 박해를 한 것이죠. 아니 잘 보세요. 아니 지난번에는 얼마 전에 왔을 때는 말씀이 너무 달콤해갖고 우리에게 말씀 좀 더 전해 주십시오. 호기심을 가지고 사모했던 사람들이 3개월 동안 말씀을 증거하자 그 말씀의 실증을 가지고 오히려 비방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의 문제입니까? 마음의 문제입니까? 마음의 문제예요. 설교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사실 변함없습니다. 그 우리나라에 유명한 설교가들이 많이 있잖아요. 예전에는 이동원 목사님이 강해 설교를 잘하셨고 또 요즘에는 이찬수 목사님을 비롯한 여러 훌륭한 목사님들이 많이 있죠. 그런데 그분들이 동일하게 얘기하는 것이 있어요. 설교학을 통해서 얘기하는 것은 아무리 좋은 설교라도 훌륭한 목회자라도 설교를 잘하는 목사님의 설교를 1년 동안 듣고 있으면요, 1년 후에는 그 설교가 좋은지 모르고 그냥 불평하게 된다는 거예요. 설교에 문제가 생긴 것이 아니라 마음이 굳어지기 시작합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마음이 닫히게 되면 설교의 은혜를 못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마음이 항상 열려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얘기했잖아요. 교육과 은혜는 마치 물과 같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릅니다. 마음이 열렸다는 것은 하나님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주의 음성 듣기 원합니다. 겸손해지는 모습이에요. 겸손해지지 않고 저것도 2년 7개월 전에 했던 예화네 또 어떤 말씀이네 한 30년 40년 신앙생활 하면요 본문만 딱 나와도 제목과 따라서 어느 정도 내용 이런 내용을 하겠다라는 대충 감이 잡힙니다. 그럼 그때부터 마음이 닫혀집니다. 마음이 굳어집니다. 그러면 은혜가 되지 않고 오히려 비방거리가 되죠. 오히려 뭐 잘못 얘기한 거 이야기하고요. 어떤 목사님 이야기를 들었더니 설교하고 나면 그 교회 장로님들이 당회를 열어갖고 목사님 설교가 뭐가 잘못됐다고 노트한 걸 막 끄집어내갖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장로님들은 그거에 비하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 교회 성도들은 얼마나 있는 은사가 많아갖고 아무리 똑같은 거에도 잊어버리고 근데 알면서도 참아주시고 다 들었던 설교지만 또다시 겸손한 마음으로 듣는 마음이겠죠. 이러한 모습들이 일평생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3개월 동안 복음을 증거했지만 오히려 비방하고 박해가 있자 바울 사도는 그들을 떠나서 제자들을 또 이 회당 유대인 가운데 마음이 열린 사람들 따로 모아서 두란노 서원이라는 곳에 가서 강론 복음을 증거하죠. 9절 하반절 말씀 볼까요? 이 도를 비방하거늘 그다음 계속 읽어봅니다.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제자들 아마 그 안에는 지난번에 설명했듯이 에베소 지역에 요한의 제자들이 있었는데 성령에 대해서 몰라서 설명해 줬더니 세례를 받고 성령을 받았고 방언받고 예언받았던 그러한 12명의 제자들도 포함된 것이죠. 그리고 회당에서 아마 복음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였던 사람들을 모아서 어디로 갔다는 거예요? 두란노 서원이라는 곳으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말씀을 가르쳤다는 거예요. 몇 해 동안요? 2년 동안을 가르쳤다는 거예요. 두란노 서원이라는 것은 어떠한 곳이었냐면 아마 이 두란노라고 하는 것은 이름이었을 것이다. 어떤 철학가의 이름이든지 아니면 훌륭한 사람 혹은 그 서원을 만들었던 아마 건축주의 이름이었을 수도 있다. 근데 어떤 신학자들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 당시에 자료를 보니까 에베소에 궁중 의사가 있었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이 두란노였다고 그래요. 아마 맞다면은 그 사람이 궁중의사라면서 물질이 있어서 자기의 강연할 수 있는 공연장을 하나 만든 거죠. 그게 바로 두란노 서원이죠. 오늘날로 얘기하면 문화센터입니다. 그러니까 강연도 하고 혹은 또 여러 가지 공연도 하고 쉼도 가질 수 있는 그러한 공간이죠. 두란노 서원이라는 곳에 만들어 놓고 아마 아침 저녁으로 자기의 의술을 가르치기도 하고 후배들을 양성하는데 낮 시간
11시부터 오후 4시 동안에는 이 팔레스타인 지역은 덥기 때문에 활동을 잘 안 합니다. 그러니까 이 빈 시간을 이용해서 의사인 누가가 옆에 보조로 바울 사도와 함께 다니는데 의사가 같은 의사 출신으로서 이 두란노라는 궁중 의사에게 이야기를 해서 바울 사도가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빌리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죠. 아무튼 이 두란노 서원에서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 결과 어떠한 일이 벌어집니까? 10절 말씀 볼까요? 10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 봉독합니다.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뭐하더라? 듣더라.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마음이 막 뭉클해지면서요,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 역할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뭐예요? 에베소 두란노 서원에서 복음을 나누고 전했더니 그 2년 동안에 아시아에 있는 유대인,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든 헬라인,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이든 다 주의 말씀을 뭐하더라? 듣더라. 하나님 신월동 교회를 통하여서 이 지역 양천구에 있는 사람들이 주의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양천구를 뛰어넘어서 서울시 대한민국의 사람들에게 구석구석 복음을 증거하는 두란노 서원에서 이 에베소의 사역처럼 우리 교회를 사용해 달라고 하는 기도 제목이 생긴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8월 15일 광복절을 맞이해서 우리 양천구에서 성회를 갖습니다. 구 직원들과 구청장님, 국회의원들, 구의원들 또 여러 통장님들 다 오시고 또 양천구에 400여 교회가 있습니다. 400여 교회가 연합해 갖고 이제 모이게 되죠. 예전에는 구민회관에서 모였었는데 올해는 구민회관이 리모델링을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공사 중이라 모일 수가 없고 그래서 뭐죠 거기가? 목동에 아이스 타는 데 있잖아요. 아이스링크 거기서 이렇게 집회를 하려 했더니 거기도 또 리모델링 한다고 해서 그럼 조그만 체육관에서 모일까 하고 체육관을 막 찾는데 체육관은 또 덥고 에어컨이 안 나오고 또 의자를 다 깔아야 되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예비한 사람을 하나 붙여주셨어요. 저기 목동에 가면 대한민국 연예인 센터라고 있는데 예술인 센터라고 있는데 그 안에 다운 아트리움인가 그래요. 다운 아트리움. 그 사장님이 계신데 이광현 사장님이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분 볼 때마다 대단하더라고요. 지난주에도 임원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에 대해서 이제 같이 짜고 준비하면서요. 그 이제 예배실이 제대로 돼 있는가 다시 한번 점검하러 또 갔더니 공사를 하더라고요. 공사를. 그래서 어떤 공사했더니 이제 거기가 이제 이제 그 무대가 750석 그리고 이제 밑에가 이제 거기가 예식을 하고 또 공연을 하는 곳이기 때문에 예식장이 있어요. 예식장이 이제 300명, 200명 들어가는 곳이 몇 개가 있는데 오페라 하우스처럼 3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중층으로 되어 있는데 또 한 층이 있어 갖고 이제 750명이 앉는 자리죠. 그래서 오늘 일찍 가지 않으면 지금 올해가 가장 많이 모일 거라고 그래요. 큰 교회들이 같이 참여하고 명실상부한 연합성회로 돼갖고 2,000여 명이 온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각 실마다 영상을 준비하고 하는데 성가대만 강대상에 서는 성가대만 200명 성가대가 씁니다. 근데 200명 성가대가 쓰는데 지금 단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성가대 단이 좀 필요하다고 그랬더니 그거 공사하고 있더라고요. 단을 만들고 있는데 근데 이제 성가대 쓴다 했더니 단을 만드는데 목사님들이 쓸 자리가 없어 갖고요. 목사님들도 앞에 이제 앉아야 되는데 그래서 목사님들이 앉을 자리가 없이 성가대석으로만 꽉 차서 이거 좀 어떻게 하지 그랬더니요. 사람 부르더라고요. 그러더니 이 앞에 좀 공간이 있으니까 무대를 더 만들라고. 그래서 앞에 무대를 더 하는데 수천만 원 들겠더라고 그것도요. 무대를 막 만들어 가면서 그렇다고 해서 우리 양천구 교구협에서 기독교 연합에서 사용료를 드리는 거 아니거든요.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무료로 지금 사용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주일날 원래 거기가 웨딩홀입니다. 웨딩홀. 그래서 웨딩홀이라 주일날 웨딩을 안 하면요 수천만 원 수억의 손해가 보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다 지금 취소시키고 약속을 받지 않고 오늘은 8.25 성회를 위해서만 열린다. 그때 간증했듯이 어머니에게 어머니
그동안 저를 낳아주시면서 목사 되라고 기도해 주셨는데 제가 그 길로 가지 못했지만 이렇게 축복 주셔서 이러한 귀한 빌딩을 준비해 놨더니 지역의 교회들이 연합해서 사회계 교회가 모여서 예배드린다는데 제가 무료로 헌신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머니가 눈물을 흘리면서 권사님이신데 잘했다 얘야, 잘했다 얘야. 교회가 무조건 쓴다 그러면 공짜로 줘라, 공짜로. 그래서 광고하더라고요. 신월동 교회든 하여튼 어떤 교회든 거기 장소를 무료로 쓰겠다고 뭐 공연이나 예배드린다고 쓰면은 무조건 교회는 공짜로 하고 성도들이 예식하겠다 그러면 DC해 주겠다고 양천구 성도들은. 그래서 혹시 결혼하실 분 다시 또 결혼하고 싶은 결혼식을 하고 싶은 분 있으면 와서 얘기하면 제가 싸게 이렇게 얘기해 볼게요. 하여튼 그분 대단하더라고요. 여러분 그곳에 가서 우리가 주인 의식을 가지고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거기 모이는 교회 중에 우리 교회가 사실 제일 많이 참석을 해요. 다른 교회는 그냥 가까워서 가지만 우리는 차량 대절해 갖고요. 대형 버스 세대 대절하고 지구별로 그다음에 봉고차, 개인차 다 동원해서 거기 같이 동참하거든요. 아마 2,000명이 오니까 750석밖에 안 되기 때문에요. 2시 반이면 이미 꽉 찹니다. 그래서 밑에 부속실로 갈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되도록이면 이 2시 하여튼 돼갖고 2시 반 전에 들어가서 기왕이면 앞자리든 하여튼 본당에 들어가서 그 예배 같이 기도해 주시고 협력해 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도 앞에 앉아서 우리 성도들 어디 앉아 있나 한번 볼 텐데 눈이 마주치면 좀 인사 좀 하고 또 서로 기도하고. 여러분 양천구를 위해서요. 구청장을 비롯하여서 국회의원들, 구의원들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가 언제 지역을 위해서 기도할 시간이 있었습니까? 이런 때 지역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기도할 수 있는 축복의 시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21번째 막 진행되면서요. 제가 이게 들어가서 보니까 예전에는 막 교회 안에서도 파가 나눠져 갖고요. 큰 교회들이 있는데 큰 교회 목사님들이 설교를 해야 되는데 그 목사님 설교하면 반대쪽에서 안 나온다 그러고 막 그러니까 그때마다 어떤 교회를 불렀냐면 신월동 교회에서 설교 좀 부탁드립니다 해갖고 신월동 교회가 중간 역할에서 그동안 왔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도 한 해도 빠지지 않고 8.15 성회를 하는데 서울시에 25개의 구가 있습니다. 25개 구 가운데 8월 15일을 맞이해서 이 연합집회, 아니 1년 중에 기독교 연합집회 구청이 같이 하는 곳은요 유일합니다. 없어요. 별로요. 신년에 조창기도 할 뿐만 아니라 8.15 성에 온 양천구의 기독교인들이 모여서 또 정치인들이 모여서 통장들이 같이 모여서 참여하는 그러한 집회는 유일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집회를 자부심을 갖고 이 중심에 어떤 교회가 있는 거예요? 신월동 교회가 있음을 알고 자신감을 가지고 또 자부심을 가지고. 왜 이를 우리가 앞장섭니까? 기왕이면 에베소 지역에 갔을 때 두란노 서원에서 말씀을 2년 동안 가르쳤더니 아시아 전 지역에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복음을 듣는 사람, 모든 사람이 다 복음을 들었다는 그러한 고백처럼 우리 교회를 통하여 그러한 일이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일에 동참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그 순서 맡은 사람 가운데 우리 교회 한 친구가 거기에 순서를 맡아요. 고등학교 1학년 우리 여자 친구 가운데 자매 가운데 강한결, 우리 한결이가 이제 남쪽 대표로 또 북쪽 이제 남자가 나와서 이제 똑같이 고1이라는데 성경 봉독을 이제 담당합니다. 한결이는 앞으로 이제 KBS가 될지 MBC가 될지 그 방송국의 아나운서를 꿈꾸고 지금 공부하는데 정규에서 막 1, 2등 다툰다 그래요. 하여튼 잘 자라갖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구석구석 가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꾼으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성경 봉독을 들으면서 여자 자매가 나오면 우리 교회 자매구나 생각하고요. 배우에 기도하세요. 하나님 저 자매가 세계를 움직이는 아나운서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여튼 이렇게 하나님 앞에 사명을 가지고 우리가 모든 사람이 복음을 듣기 위해서 일하는 일에 앞장서는 것이죠. 이러한 역사가 에베소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둘째로 복음이 에베소 지역에 들어가자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오늘 이 세 가지에 대해서 같이 나누는데요. 복음이 들어가면 항상 이러한 능력들이 나타납니다. 11절 12절 말씀은 첫째, 병든 사람이 병이 고쳐지고 악한 귀신이 떠나는 역사가 일어난 것이죠. 11절 12절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12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가 나가더라. 아멘. 첫째,
병이 치료받고 귀신이 떠나는 기적이 일어난 것이에요. 무엇이 임하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데 에베소 지역에 이러한 기적이 나타난 것이죠. 거기 말씀해 보니까 바울이 얼마나 병자를 고치는지, 그가 갖고 있는 땀을 닦기 위해서 손수건이 있었는데 그 손수건을 가져다가 병자 환부에 올리기만 해도요 병이 낫는 역사가 일어난 것이죠. 막 앞치마를 가져다가요. 여러분, 여기서 깨닫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12절 말씀에 보면 이러한 기적은 병 고침을 받고 또 귀신이 나가기도 하고 이러한 역사들은 믿음이 동반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1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말씀 다시 한번 자세히 읽어보세요. 같이 봉독합니다.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뭐하다가 가져다가, 거기 한번 동그라미 써요.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그러면 질문해 볼게요. 누가 바울의 손수건과 앞치마를 가져간 거예요? 1번 바울입니까? 2번 청중들입니까? 성도, 거기 모인 사람들이요 바울의 기도를 못 받으니까 그 손수건, 쓰다가 버린 휴지 조각 하나라도 가져다가 환부에 얹으면 나을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를 가져다가 그 환부에, 가족들의 환부에 얹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보호자가 왔겠죠. 혹은 또 친구들이 왔겠죠. 저 손수건이라도 저 앞치마라도 우리 친구, 우리 가족 중에 누가 아픈 사람인데 그걸 얹으면 나을 것 같다. 그걸 막 가져가는 거예요. 누가 가져갔다고요? 바울이 아니라 거기 모인 성도들이요. 왜 가져간 거예요? 그것만 얻기만 해도 뭐 할 것이라는 믿음이에요? 나을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에요. 그 믿음으로 얹으니까 바울 사도는 모르는 사건이지만 환자들이 고침받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의 능력입니까? 가져간 사람의 믿음입니까? 거기서 깨닫는 것은 뭐냐면 이러한 기적은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는 거예요. 한번 반대로 보세요. 13절 말씀 보세요. 13절, 이렇게 흉내내던 사람이 있었는데 그러한 흉내내던 사람들은 기적을 못 일으키고 오히려 악귀에 눌려서 창피를 당하죠. 13절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이에 돌아다니며 마수라는 어떤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바울 사도에 막 이 손수건을 가져다가 얹으면 병이 낫고 막 그러니까 막 인기가 많으니까 야, 이렇게 병 고치면 우리도 돈 많이 벌겠다, 마술보단 그게 낫겠다 해갖고 그 어떻게 했다는 거, 어떤 유대인들이, 마수라는 어떤 유대인들이 뭐 했어요? 시험 삼아, 거기 또 가면 처음 있어요. 시험 삼아는 믿음이 있는 행위입니까? 아니면 재미 삼아, 아니면 이익을 삼아 그렇게 한 거예요? 재미 삼아, 이익 때문에, 믿음 때문에 한 것이 아니라요 한번 흉내낸 거예요. 재미 삼아 해본 거예요. 한번 진짜 그런가? 한번 해본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악기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하노라. 흉내를 낸 거죠. 재미삼아 한 것이죠. 믿음이 없이 한 거죠. 그랬더니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그 한번 15절 말씀 볼까요? 16절 말씀 볼까요? 16절 같이 봉독합니다. 악기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아니, 그 중에 제사장의 아들들이 있었는데 우리도 돈 벌어볼까, 한번 그 흉내 내볼까, 재미 삼아 시험 삼아 했다가 믿음 없이 했다가 오히려 그 악기가 뛰어 올라와서 막 두려워갖고 벗은 몸으로 도망치는 창피를 당한 것이죠. 여러분, 기적은 믿음이 동반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 간절한 간구하는 사람의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 깨닫는 것은 뭐냐면 15절 말씀을 통하여서 귀신이 얘기하죠.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예수님을 아는 지식과 믿음은 별개라는 거예요. 한번 15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봉독합니다. 악기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누구도 안다는 거예요? 잠깐만, 악기, 귀신이 누구를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아는 것은요 귀신도 귀신처럼 압니다. 근데 귀신은 예수를 알긴 알지만 예수를 믿어야 안 믿어요? 안 믿어요. 그럼 제가 여러분께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들은 예수를 압니까? 제가 질문해 보잖아요. 그럼 여러분 대답해야 되잖아요. 다시 한번, 여러분 예수님을 아십니까? 물론 아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아니까 이곳에 와셨겠죠. 그러면 다시 한번 질문해 볼게요. 예수를 그러면 믿습니까? 그 더 크게 나오죠. 여러분, 우리는 믿기 때문에 나온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 가운데 예수는 귀신처럼 알지만 믿지 않는, 귀신처럼 믿지 않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지식이 많아질수록 믿음도 더 깊어지고 넓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30년 되고 40년 되면 믿음이 더 커져야 되는 거예요? 작아져야 되는 거예요? 그럼 커졌다는 증거는 뭘 통해서 나타나냐면 믿음이 커졌다. 예수를 믿는, 예수님을 통하여서 문제가 해결되고 예수님을 통하여서 모든 기도의 제목이 응답된다. 그렇게 믿는 사람은, 그 믿음이 있는 사람은 예배 시간이 점점 늘어날까요? 적어질까요? 예배 횟수가 점점 적어지는 게 아니라 점점 많아지겠죠. 왜냐하면 그걸 믿기 때문에요. 문제가 생기면 변호사를 찾아가겠습니까? 주님 앞에 와서 먼저 기도하겠습니까? 왜 목소리가 점점 작아지나요? 하여튼 우리 가운데도 예수님을 아는 것은 귀신처럼 알아요. 근데 예수를 믿는 것은 제대로 믿지 못하고 그냥 흉내만 내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제대로 알고 제대로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첫 번째 나타난 에베소에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 복음이 들어가자 나타난 능력은 병든 사람이 고침받고 귀신이 나가고요. 두 번째는 에베소에 사는 사람들이 다 주 예수의 이름을 뭐 했다는 거예요? 높이었다는 거예요. 찬양했다는 거예요. 한번 17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경외했다는 거죠. 그 다음에요, 주 예수의 이름을 뭐 했다는 거예요? 높였다. 예배에 참석하면서 찬양의 삶을 바뀌었다. 여러분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들은 마술을 좋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에베소에 사는 사람들, 헬라인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알게 되자, 예수를 믿게 되자, 복음이 들어가자 그는 세상 노래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을 높이는 찬양의 삶으로 바뀐 거예요. 여러분 노래방에서 노래 부를 때 어떤 노래 불러요? 밤비 내리는 영동교를 막 그런 거 부르면서 막 세상 노래 부르는 게 즐겁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이러한 찬양이 즐겁습니까? 여러분 설거지하면서 나오는 그 노래가 내 믿음의 수준을 얘기하는 겁니다. 기왕이면 설거지하면서 세상 노래 부르기보다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가 자주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갔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와서 가요를 좋아했던 사람이 찬송을 좋아하는 삶으로 바뀔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도 그런 경험이 있어요. 저도 가요를 좋아했던 경험이 있어요. 전 중학교 3학년 때까지 가요에 심취해 갔고요. 저는 초등학교 때 애들한테 하고 싶었던 것은 뭐냐면, 제가 인기를 얻으려고요. 뭘 했냐면은 우리끼리 얘기인데 고순이 사모님이 가요를 좋아했어요. 고등학교 때. 그 방에 가면은 가요 테이프하고 또 가요 뭐 백선 해갖고 대중가요 막 300곡, 100곡 들어있는 곡들이 막 있었거든요. 거기서 유행하는 곡들을요 제가 이제 연습장에다 쓰는 거예요. 혹은 신곡들은 곡으로 빨리 안 나오고 테이프가 먼저 나와요. 그럼 테이프를 서점에 가서 구해다가요 그 곡들을 막 받아 적는 거예요. 한 소절 틀어놓고 그 다음에 스톱시키고 가사 적고, 그 다음 소절 또 틀고 가사 적고 그래갖고 한 곡을 완성해갖고 그 아침에 그걸 몇 장 적어갖고요 어디로 갖고 가냐면 초등학교 5학년 때 친구들에게 가서 학교에서 나눠주는 거예요. 야 신곡 나왔다, 신곡 나왔다. 밤배, 검은빛 바다 위를, 청춘, 언젠간 가겠지. 제가 5학년 때 그 학교 출퇴근하면서 불렀던 곡이 청춘 주제가거든요. 언젠간 가겠지 부르는 이 청춘 지고 또 피는 건지처럼, 그 노래 부르기, 아니 5학년 때요 괜히 막 철학적으로, 그래서 저 혼자 다니면서 그 묵상하면서 이 청춘도 언젠간 가겠지. 5학년 때 그렇게 부르고 다녔어요. 근데 중학교 3학년 때 한월산 기동 가서 주님을 만나면서요, 아 이렇게 살다가 내가 목사가 되겠는가. 그 전까지는 목사 안 되겠다고 이제 가정에 동생이 죽기도 하고 그러면서 목회자 가정이 어렵다는 걸 알고 사실 안 하려고 그랬죠. 그러다가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 헌신하겠다. 근데 보니까 이래서는 안 되겠더라고. 이 가요만 좋아해갖고 가요를 막 나르는 그런 사람이 목회자 되면 안 될 것 같아갖고 하나님께 수련회 때 기도했던 적이 있었어요. 하나님 회개하라고 막 강사 목사님이 막 얘기하더라고요. 회개 걸 뭐 했나 했더니 이 가요를, 하나님의 찬송하는 복음성가가 아니라 가요를 적어서 이 막 애들한테 배포하는 게 죄된 거라는 걸 생각하고 이걸 끊게 해달라고. 특별히 이 가요가 이제는
이 귀 안 들어올 수 있도록 해달라고 막 그때부터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부흥회 때마다. 근데 그 중3 때 이후에 이상하게요, 현상이 나타나는데 가요가 이제는 귀에 안 들어와요. 예전엔 좋아갖고 막 받아줬고 그거 따라 부르는 게, 그래서 학예 뭐 자율학습한다, 뭐 연말 시험 다 끝나고 방학 전에는 놀잖아요, 반에서. 그러면 제일 번으로 노래 시켰던 사람이 저거든요. 신원이 나가라 그래갖고 가요 부르는 게 제 일이었는데, 근데 그 다음부터는 가요가 하기 싫어지는 거예요. 가요를 아무리 들어도요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때부터 좋아하는 게 뭐냐면 막 두란노 그 경비와 찬양해갖고 온누리교회 거기 갔더니 경비와 찬양하는데, 거기 가면 왜 이렇게 은혜가 되는지요. 복음성가가 오면 그 흉내내고 찬양하는 삶을 바뀌는 거죠.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임하면 이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찬양이 막 나오더라고요. 제가 감사한 것 중에 하나는 우리 아이들이 이제 저희 집사람이 그걸 잘하는 것 같아요. 저는 사실은 뭐 밤늦게 들어갈 때도 있고 불규칙해 갖고 또 피곤도 하니까 사실은 또 다른 이유가 있어서 집사람이 10시 반, 집사람의 핸드폰에 보면 10시 반에 때리는 알람이 울리게 돼 있어요. 이게 뭐냐 그랬더니 10시 반 때리는 울리면은 거실로 나가요. 야 모이자 그래갖고 매일마다 10시 반에 가정 예배를 드려요. 아이들 모아놓고 4명의 아이들과 함께. 애들도 너무 감사한 것은 모여라 그러면은 뭐 컴퓨터 하다가 텔레비전 보다가 각 방에 있다가 다 뛰쳐나와서 거실로 다 모여요. 그러면 이제 성경을 몇 장, 2장 정도, 3장 정도를 돌아가면서 한 장씩이라도 돌아가면서 이제 읽다가 마지막 절에 걸린 애는 그날 기도해요. 성경 읽다가. 그러니까 애들이 벌써 시작되면 첫절 읽을 때 뭘 신경 쓰냐면 한 명, 둘, 셋 해갖고 몇 절인가 봐갖고 자기 순서가 아닌가 봐갖고 오늘 걸렸다 안 걸렸다 해갖고 마무리 기도하죠. 그리고 주기도문으로 마치죠. 그럼 이제 찬양을 해요. 이제 피아노 치는 애가 있으니까 피아노 치기도 하고 그러면서 애들이 화음 넣어갖고 찬양을 하는데, 얘들이 그 은혜 받고 나잖아요. 한 10분 정도 가정 예배 드리고 나면은 거기서 끝나면 되는데 뭘, 아니 오늘 나는 집에 들어왔더니 뭘 뚱땅뚱땅거리는 소리가 있고 뭘 텔레비전에서 애들이 보고 있는데요. 요셉이가 이제 드럼, 이제 고3애가 이제 드럼을 치는데 얘는 학교 공부를 안 하고 집에만 오면 뭐 하냐면은 그 유튜브, 요즘엔 텔레비전 연결해서 유튜브가 나오거든요. 유튜브에서 찬양, 경배와 찬양 집회하는데 요즘에는 드러머들만 따로 카메라를 찍어서 드럼 치는 거를 이렇게 촬영한 게 있어요. 그러면 그건 보고서 연습하는 건데 하루에도 2-3시간 동안 그 두들겨 가면서 패드 하나 사놓고요. 그 들어가면서 야야 시끄럽다. 그래서 저희 집에는 분위기 뭐냐면 목사는 찬양 연습하는 애들을 막 혼냅니다. 그만 좀 자라. 그리고 얘네들은 더 찬양하고 싶다 그러고요. 어느 날은 막 조용하라고 지금 12시가 다 됐는데 밑에 시끄럽고 그러는데 왜 찬양하냐, 막 모여서 수련회처럼 막 4명이 모여서 찬양하면요 시끄럽거든요. 그거 야 그만 자라, 제발 좀 자라. 눕혀놨는데 또 일어나서 자네들이 막 수렁거리면서 노래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침대에 누워갖고요, 하나님 그래도 감사합니다. 저 애들이 방탄소년단 노래 부른다고 저렇게 날뛴다면 그거 문제가 되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찬양하는 아이들이 되고, 차만 타면 애들이 무슨 찬양 한 곡 누가 선창하면 같이 따라서 화음 넣고 찬양 집회가 막 벌리는데요, 아니 그게 듣기 좋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그 안에 들어가면 세상 노래가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능력들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날마다 넘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3번째 능력이 임하면, 어떤 능력이 임하면 18절 말씀 보니까 믿은 사람들이 죄를 자복하고 생활이 변화되죠. 18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그러니까 믿은 사람들이 자복에 한번 동그라미 해보세요. 자복이란 것은 이전 일을 모두 청산하고 새로운 삶을 살겠습니다 하면서 회개하는 것이죠. 그러한 행한 일, 자기가 그동안 했던 일을 다 고백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19절 같이 봉독합니다.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뭐하니? 불사하느니. 그러니까 그전에는 이 마술책이 뭐냐면 돈벌이입니다. 마술책이 뭐냐면 그 애들의 삶 가운데 보배예요, 보배. 그걸 뭐 했다는 거예요? 불살랐다는 거예요. 얼마 정도의 값어치가 나가는 책이에요.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더 되더라. 은 5만이면요 그 당시에 화폐 단위로 얼마냐면 5만 드라크마입니다. 드라크마, 데나리온과 같은 단위인데, 데나리온, 드라크마는 뭐냐면 하루의 품삯입니다. 그러면 한 남자가 하루에 20만 원, 비전센터를 건축하면서 보니까 전문가들은 뭐 30만 원, 40만 원도 받더라고요. 또 10만 원도 받는 사람도 있지만 보편적으로 20만 원 치면 5만 일 동안 일해서 받는 돈이에요. 얼마예요? 2, 50, 100억입니다. 100억.
100억에 해당하는 이 책들을 다 뭐 했다는 거예요? 불샀다는, 그들의 이 먹거리 아닙니까? 그들이 돈벌이 아닙니까? 왜 이렇게 불사른 거예요? 가치관이 달려진 거예요. 예전엔요, 막 1년, 3년, 10년 막 돌을 닦아가면서 마술을 해가면서 공중에서 10cm 떴냐, 1m 떴냐, 막 그걸 자랑하고 막 그것 때문에 돈벌이하고 막 할렐루야 안 찾았겠죠. 막 그러면서 좋아했던 사람들이 가치관이 바뀐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30년 동안 돛 닦아서 1m 부양했어요. 위로 양반대로 올라갔어요. 그래서 뭐 어쩌라고? 1m 떴다고 뭐 변한 게 있습니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들은 불사르기 시작한 거예요. 100억 상당의. 저는 목회하면서요, 제 부사역자들한테 부탁을 해요. 혹시 제가 없을 때 사무실이 불나면 제일 먼저 성경책 꺼내시고, 두 번째 다른 책은 다 타도 되는데 한쪽 편에 이렇게 화일로, 노란색 화일로 한 수천 편의 설교 이 용지가 들어가 있거든요. 그 파일을 다 찾아내야 됩니다. 옷 타더라도 그건 타면 안 됩니다. 왜냐면 그게 제 보화니까, 보배니까. 여러분, 이 마술사들에게는 그게 귀한 거겠죠. 그런데 그것을 다 불사른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알게 되니까 그게 아무것도 무가치하다는 걸 깨닫게 된 거예요. 삶의 변화가 온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어요. 잘 보세요. 성경 보기 전에 한번 질문해 보세요. 이렇게 자복하고 이러한 잘못된 삶을 불태웠던 사람들은 초신자입니까? 믿어왔던 사람입니까? 다시 한번요. 이렇게 회개하고 삶의 변화를 가진 사람은 초신자입니까? 오랫동안 믿어온 사람입니까? 자, 초신자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초신자다. 예, 손 내려보시고. 오랫동안 믿어온 사람이다. 이미 믿었던 사람이다. 예, 손 내주시고. 나 손 안 들었다. 오늘도 손 들어봐라. 예, 18절 말씀 한번 읽을 거예요. 한번 18절 말씀 중요한 단어가 있어갖고요. 한번 거기 집중해서 한번 보세요. 같이 봉독합니다. 잠깐 보세요. 믿는 사람입니까? 믿은 사람입니까? 믿는 사람하고 믿은 사람은 큰 차이입니다. 영어 성경에 보니까 many believed. 과거형이에요. 이미 믿은 사람이에요. 헬라에 보니까 에피스티코톤 이 말인데 이미 오래전부터 믿어온 사람이에요. 우리는 자복, 회개 이런 얘기를 하면 누가 이 행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냐면 초신자, 처음 교회 온 사람 회개해야 돼. 성령 받으려면 자복해야 돼. 그런 이야기를 많이 쓰는데 여러분, 누가 회복하고 자복했습니까? 이미 믿은 사람들. 누가 삶의 변화를 가져왔습니까? 초신자가 아니라 이미 믿은 사람들이 마술책을 불태우고 삶의 변화를 갖고 온 거예요. 그러자 어떤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20절 말씀 볼까요? 20절 말씀 같이 20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황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주의 말씀이 들어가니 힘이 있었다. 그 힘은 함부로 쓰는 단어가 아니라 헬라어 크라토스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그냥 일반적인 힘이 아니라 어떤 나라의 군사력을 얘기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주의 말씀은 미사일과 같은 큰 능력, 이 조그만 총알이나 수류탄이 아니라요, 그 군사력과 같은 힘이 있어서 그 말씀이 들어가면 이전 일을 청산케 하고 새로운 삶을 살게 하고 죄를 회복하고 자복하게 하는 이러한 능력들이 막 나타나는 거예요.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이미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뭐가요? 교회가요.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한 것입니다. 여기서 핵심적으로 얘기하는 건 뭐냐면 바울 사도가 설교를 잘해서 교회가 부흥이 됐다는 게 아니에요. 기적이 병든 사람이 고침받고 또는 귀신이 나가서 물론 교회 찾아온 사람이 없잖아. 있었겠죠. 그것 때문에 교회에 큰 부흥이 일어났다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건 뭐냐면 믿은 사람이 말씀을 통해 자복하고 회개하고 이미 장로님이고 권사님이고 30년 40년 신앙생활했던 사람들이 삶의 변화가 왔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교회가 성장되고 부흥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은혜가 우리 신월동교회도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30년 40년 신앙생활하면 나는 회개할 거 다 했어, 안 해도 돼, 초신자만 해도 돼. 그 다음에 또 30년 40년 신앙생활하면요 삶의 변화를 안 가지려고 그래요. 변화가 없어요. 최근에 주를 위하여 살기 위해서 여러분이 포기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 마술사는 100억을 포기했어요. 근데 여러분이 지금 이미 믿은 사람으로서
지금 삶 가운데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포기한 것이 있습니까? 주를 따르기 위해서 버린 것이 있습니까? 그것이 이미 믿은 사람에게 나타날 때 그 교회에 성장과 부흥이 있다고 하는 말씀이죠. 이러한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간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그 어르신들 모시고서 효도 야외 예배로 생명의 빛 예수마을교회를 갔잖아요. 남서울 은혜교회에서 선교센터로 지은 가평에 있는 교회인데 세계에서 10대 아름다운 교회 가운데 하나라고 그래요. 제가 그 카톡으로 진미 권사님 보냈는데 한번 띄워보실래요? 좀 이따가 거기에 갔더니 그 이제 홍정길 목사님이 이제 교회를 그 비전센터를 이제 선교센터를 지으면서 그 나무 적송 이제 홍송이라고 그러는데 홍송 빨간색 소나무를 통해서 그 나무를 아름답게 지은 곳이에요. 근데 그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한 초등학교 이제 한 어린아이가 있었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 정도 됐을 때요. 사실은 이 아이를 낳으면서 어머니는 무슨 마음이 있었냐면 아까 그 이광현 회장 어머니처럼 이 아이를 하나님께 바칩니다. 하나님의 귀한 목회자가 되기도 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지어 바칠 수 있는 아들이 되기 원합니다. 소원했던 그 아들이었어요. 근데 이 아들이 5학년 되면서 그냥 어긋나면서 초등학교 5학년 때 가출을 해버린 거예요. 집을 나간 거예요. 그 이후로 돌아오지 않은 거예요. 세상에 재미에 깡패를 쫓아다니고 사업한다고 하면서 바깥으로 나가서 돌아오지 않은 거죠. 이 아들을 평생 가슴에 품고 이 권사님 어머니는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이 아들이 집을 나갔는데 하나님의 일꾼 돼야 되는데 어디 있는지 붙잡아 달라고. 그러다가 결국 이 아들이 들어오지 못하고 이 어머니는 소천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불을 받게 된 거죠. 뒤늦게 사업에 성공하고 그러다가 예수를 만나게 되었고 말씀을 통하여 능력이 맞아 주를 위해 살려고 하는 마음이 생겼는데 이 어머니의 기도를 뒤늦게 깨닫게 된 거예요. 어머니가 자기를 위해서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기도한 것이 마음에 사무치고 있는데 어느 날 홍정일 목사님을 만났다고 그래요. 근데 교회를 짓는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이분이 어떤 사업을 했냐면 JK건설이라고 러시아에서 목재 사업가였거든요. 러시아에서 목재 나무를 가져다 사업하는 무역 수출하는 분인데 이 교회를 짓는다는 얘기를 듣고 자기가 갖고 있는 홍송, 적송을 바친 거예요. 막 600개 되는 기둥을 만드는 그 적송이면 얼마나 많은 소나무겠습니까? 그거를 다 드린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가 세워졌다는 거예요. 그 교회 가면 이런 모양이에요. 한번 띄울 수 있습니까? 아직 안 띄워지는데요. 여러분 안 띄워지면 집에 가세요. 생명의 빛 예수마을 교회. 생명의 교회 가평에 있는 거 한번 찾아보세요. 그러면 거기 나무로 지은 아마 우리 그때 실버 대학에서 우리 어르신 효도관광으로 가서 보셨죠? 그 나무로 지은 세계 10대 교회 가운데 하나입니다.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여러분 그 나무를 바친 그게 그 가격으로 따지자면 아마 이거 몇억 되겠죠. 몇십억 되겠죠. 근데 그것을 드린 거예요. 삶이 변화된 것이죠. 이러한 삶의 변화를 통하여서 어머니의 기도를 통하여서 자녀들은 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잘 되기 위해서 필요한 건 뭐냐면 이미 믿은 저와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좋은 변화된 모습들을 매일매일 같이 보여줘야 되는 것이죠. 예전에 자녀들에게 쓸데없이 욕하던 저주했던 말이 말씀의 능력으로 고침받고요. 이제 축복의 말을 전하는 부모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이들에게 기도하던 아버지가 되기도 하고요. 때로는 매를 들었던 사람이 예수 믿은 후에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매를 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는 또 아이들 데리고 교회 나올 수 있는 그의 삶으로 변한다면요. 아이들이요 세상 가운데 가라 그래도 나도 부모님 보시는 부모님 믿는 예수 믿기를 원합니다. 따라오죠. 여러분 이러한 역사가 있는 신월동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치면서 복음이 들어가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첫째는 병든 사람이 고침받고 악한 귀신이 떠나가고 두 번째는 에베소에 있는 사람들이 다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는 찬양의 삶을 살게 되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중요한 거죠. 믿은 사람들이 죄를 자복하고 생활이 변화되죠. 그랬더니 교회가 더욱더 힘을 얻어서 흥왕하고 성장되고 부흥하는 역사가 있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우리의 삶의 에베소에 있는 그 바울 사도의 삶을 통하여서 말씀을 통하여서
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것처럼 특별히 이 에베소 교회가 바울 목사님의 설교가 아니라 유창한 설교 때문이 아니라 또는 기적, 병 낫는 기적 때문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이미 믿은 사람들의 자백하고 자복하고 또 삶의 변화를 통하여서 큰 부흥과 성장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 신월동교회도 이런 역사가 있게 도와달라고 두 손 높이 들고 주여 한 번님 채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